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8장 네 번째 강인데요, 작은 뿔의 성소 공격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이 진리를 고해 성사와 미사, 화채설 등 인간 모조물로 대치시키므로 사람들에게서 가리워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어떤 인간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마치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어들면 일식 현상이 일어나 태양의 빛이 가려져 어두워지는 것과 같이 그 완전한 의의 태양이신 분을 어떤 인간도 대신하게 되면 빛을 가리게 됩니다. 교황이나 마리아, 사제들도 그렇게 한 것뿐 아닙니다. 사람을 교주나 절대 지도자로 따르는 종교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나 종교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보통 사람 이상으로 여기는 것도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작은 뿔의 성소 공격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로마 제국은 태양신 종교와 이교의 제도, 습관들을 기독교 안에 들여왔고 교황권은 성경에 없거나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사회 범죄자들의 사기죄를 우습게 보이도록 하는 역사상 가장 큰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터의 95개조에 달하는 반대문이 게시되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연옥설인데요, 지옥에 갈 만큼 중죄를 짓지 않은 가벼운 죄를 짓고 그 용서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옥에 가서 그 죄값만큼 고난을 받은 후 천국에 간다는 교리입니다. 이런 죄인을 가족이나 친지가 헌금을 통해 빼내준다고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비진리일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안심을 시키는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표준 이외에 다른 인간이 만든 어떤 표준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황 무류설인데요, 교황에게는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주장으로 1870년 7월 18일에 선포한 것입니다. 교황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무구회태설과 몽소승천일, 마리아의 모친이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를 잉태했다는 주장으로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꿈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다며 1950년
8월 15일에 이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거짓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섯 번째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부 서한집 1893년판 1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교리는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가 따르고 있고 현재도 12억 명이 넘는 신도를 거느린 가톨릭은 이 땅에서 볼 때 가장 성공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다니엘 8장 23절 작은 뿔에 하는 일인데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엄장이란 대담한 모습, 뻔뻔스러운 얼굴이란 뜻입니다. 괴휼이란 술수가 들어간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을 주후 400년경에 만들고 수차례 수정했으면서 서기 55년경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티칸 성당에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을 설치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이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다가 슬며시 없앤 일이 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의 출현이라는 온갖 소문과 기사들로 마리아를 절대 신성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명한 위조 문서로 컨스탄틴의 증여 문서, 이시도르의 교령집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니엘 8장 25절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전쟁 시도 아닌 평화 시에 수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특히 중세기에 마녀 사냥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교황권도 1798년 프랑스의 치명상을 당해 죽게 된 상처를 입었으나 계시록 13장 3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더라는 예언이 성취되어 또다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0년 되는 최근에 WCC의 종교연합운동에 대부분 개신교회가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항의자라는 말입니다. 1521년 4월 7일 독일 국회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내 잘못을 지적해달라.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엄숙히 선언하여 온 세계를 감동시켰고 철통 같은 교황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종교 개혁의 후예로 태어난 개신교회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오직 성경대로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엄숙한 결론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운동, 즉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진리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큰 운동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